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성탄절은 정말 조용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했죠. 또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양대는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준비해서 이 성탄절 맞이해서 칸타타를 하곤 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또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발표회도 가지고 했었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한두 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몇 달 동안 연극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연극을 보여드리기도 하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 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번 성탄절은 정말 조용하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코비드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들어가기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성탄절은 조용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조용하게 보내더라도 성탄절 이 기간 때는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냥 생명을 몇 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무엇을 했죠?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껏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먼저,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탄을 축하하며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이 찬송한 내용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찾아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얼마나 이 날이 영광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평화도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이웃들에게는 늘 평화를 선물하는,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날 예배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정말 우주적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날이라는 것. 그러나 이 엄청난 날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초라하게, 아주 보잘것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것은 냄새 나고요.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고요. 어둡고요. 사람들이 결코 흠모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짐승의 밥통, 구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구유를 선택합니다. 산부인과에 VIP 룸이 있다면 그곳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그곳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호텔에 태어나더라도 화려한 호텔룸에 안락한 침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구유에 짐승의 밥통 위에서 태어나시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VIP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화려한 호텔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왜 짐승의 밥통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많은 목적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가장 큰 이유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출세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그 겸손함과 그 낮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자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왔다고,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의 목숨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보잘것없는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낮은 곳으로 초대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출세도 해야 되지만, 돈도 더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 성탄절을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누워진 그 구유를 볼 때마다 우리의 겸손을 날마다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괴수 같은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구유에 누워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겸손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도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무익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구유에 태어나는 그 낮아지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겸손한 그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운 채 태어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만나기 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낮은 곳에, 천한 곳에, 냄새 나는 곳에, 말구유에,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왕궁에 태어나셨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경호원들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자랑하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어서,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린아이의 눈에 맞추어서 구유에 천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그 생일날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찬송을 부르며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천한 신분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신분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신분이 바로 목자라는 신분입니다. 목자라는 신분은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양떼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리들과 싸워야 합니다. 맹수들과 싸워서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코 택할 수 없는 그 천한 신분, 그 신분을 가진 자가 목자들이에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날을 축하하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어찌 가장 천한 신분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찬송을 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찬송가를 기억하면서, 찬송을 기억하면서 구유에 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고, 거기서 천군 천사와 똑같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해피 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구유에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모든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